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제일 먼저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름만 알아도 그 사람을 거의 한 반절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춘신의 나무가 죽으면은 그냥 버리버리잖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춘신을 나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다들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외국에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들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심을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냐면 신들이라는 게 돈을 깎아 만들어놓은 거야. 그게 신이래. 그런데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돌 같은 걸 깎아 만들어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이 있잖아요. 돌로 나무로 깎아놔가지고.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것 다 이름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훌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다음에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면 돈을 깎아놓으면 그 신은 그 돈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무진직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뭔가 찾아가야 돼. 거기 가서 뭐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공간을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잖아요. 방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요. 그래서 실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정진 않아. 이기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들었거든요. 너와 이름 주셔서 스스로 계시는. 그래서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신들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만물 중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한 상상으로. 그럼 우리의 원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원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대부분 종교는 죽은 사람을 신격하잖아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권장자,
세상, 가정자녀사, 아주 정도의 힘으로 그 세상을 죽은 사람을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제자를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 아닌데 신처럼 신격화잖아요. 그죠?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격화하는 걸 갖다 정교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속지 말자. 저기 속지 말자.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제목이 이름인데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죠?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그렇죠? 그래서 이때 기도할 때 뭘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뭘 믿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스스로 계시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이 문제를 하시고 그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 몇 프로? 기도 300%. 기도 300%.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 다음에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캠프의 축복으로. 그죠? 3캠프.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나오는 캠프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도 오는데 실상은 누가 먼저 역사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생명, 빛의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 그러잖아요. 생명 가진 빛의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생명을 풍성하니 누리라는 거예요. 풍성하니 누리라. 어느 정도 막 이 생명이 막 절로 과실에 맺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과 함께 하면은 풍성한 빚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하게 또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생명을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어려운 전도, 힘든 전도, 되어지지 않는 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되어지는 전도를 얘기하신다. 내가 생명 속으로 들어야 돼. 전도 안 된다 해서 막 다 전도하려고 하면 더 힘들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달자가 돼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항상 뭘 붙잡아라?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은 그 메시지에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 말씀했는지 그게 담겨있거든.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메시지가 하나님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부르면은 이 오고 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셔. 그죠? 나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계셔. 근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찾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기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나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관주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나는 나다 그렇게 밑에 설명기도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있는다 그 말은 그냥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죠? 너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응답받는 거고, 그죠? 안 믿으면은 불안해지는 거고, 그죠?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죠? 나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있다 그 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그게 이제 내 생각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 근데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본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모르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찾은 거지. 요셉처럼 안 찾은 거야. 그죠?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산 거야. 그리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죽겠다고 한 거야. 외국 사람들이 막 괴롭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에 또 요셉한테, 그죠? 야곱한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너희 후손을 내가 애굽에서 데려올 거다. 약속했거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언약을 놓치면은 이 복음 전도 운동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을 해야 돼요. 이제 후대한테. 왜냐면 전도자는 갈 거 아니에요. 유목사님 뭐 200살까지 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90 넘어지면요. 그죠?
뭐 이빨 안 빠지고 머리가 새까맣다 하는데 예,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게는요 지금 잠깐 쓰시는 거야.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겠죠. 그죠? 전도자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다른 전도자 다 와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후대에게도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니까. 그죠?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 그죠? 언약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니까.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오면은 가서 이렇게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구원의 시간표가 됐는지. 그래서 가서 건드려 볼 때마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건드려 보고, 분석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열린 것 같으면,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제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죄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피제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타락한 탐욕으로 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갖다가 피로 새롭게 하셔요. 깨끗게 하신다. 그죠?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뭘로? 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갖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아직 원수, 죄인, 그죠? 연약할 때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죠? 그냥 우리 영혼의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알면은, 그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죠?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는 뭐 조금 성품이 좋네, 나쁘네. 그 차이 이제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도서관에 가서 책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뭐, 진짜 뭐 100분의 1도 다 못 읽고 가요. 그죠?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주워 들은 거, 그죠? 확인도 안 된 지식 가지고, 뭐 아네, 모르네,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들어가고, 우리 자녀가 들어가고, 우리 후대가 들어가서 언약 속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성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치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죠? 그럴 거 없어요. 누구 서로 들어간 게 제일 빠르냐, 그죠? 우리가 막 뭐 털고 막, 그 다음에 뭐 닦아주고 그거보다도, 그죠? 뜨뜻한 물 속에, 그죠? 들어가서 1시간만 풀고 그냥 싹 씻어버리면, 그죠? 비누칠하고 나면 전신이 깨끗해져 버려요. 그죠? 근데 그걸 막 일삼아서 뭐 뜯어내고 뭐, 그 다음에 뭐 털고 해봐야 뭐, 그죠?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그래도 어디에 가요? 죽으면은 심판장, 그죠? 심판 가운데 서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직 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종교들의 신들은 심판을 못합니다. 그죠? 그건 타락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심판을. 그래서 심판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죄를 갚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얼마나 태어납니까? 몰라. 자기들도 몰라.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꾸 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업보를 벗어난다. 언제 벗어지냐? 자기도 몰라. 그게 종교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편벽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갖다가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의를 힘입은 사람은 누구든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급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은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천국 가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표현이 계시록에 나와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그걸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놔. 왜? 자기가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게 아니야. 그냥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게 이상해. 그죠? 그래서 전부 벗어서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누구 앞에 내려놔요? 보좌에 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전부. 그 얘기는 뭐냐면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그걸 이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알면은 즐겨해라. 즐거이 나아가라. 그렇게 하는 게 즐거이 나아가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복인데 영적인 복, 그죠? 심령의 복, 하늘의 복, 천국의 복,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서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뭘 받냐면 인도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목자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즐거이 나. 그래서 모세가 또 다윗이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대면하기를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만나면 언제든 좋은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막 즐겨요. 친구처럼 대면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천국 처소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때 되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은 진짜 감사하죠. 감사하고 염려보다는 하나님 나라 일. 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까? 그게 영적 고민이죠. 그죠? 그거 다 가는 것이지. 불신자의 고민이 아닙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포함되자면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가 일용, 거기에는 하루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나의 하루. 나의 하루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 일용 그 뜻 속에 그렇게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결론, 기도가 오직이 되면 된다. 그 기도, 오직 기도, 그죠? 기도 300%.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바로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다고, 그래서 너희를 보내도록 하겠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감동까지 주셔서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까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원치를 안 하셔요. 그죠? 그래서 빛 가운데, 그 다음에 의의 길로, 그리고 새 생명의 풍성한 축복 누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이 시간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이 내용, 메시지를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